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이러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예요. 사실은 영어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 뜻이 뭐냐면요, 공포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증. 이 뜻은 불안한 장애의 한 유형으로 예상치 못한 특정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대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서 그 조건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심리학 용어로 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 공포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포증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소공포증, 이걸 아크로포비아라고 해요. 고소공포증이 있고요. 또 폐쇄공포증,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밀실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클라스트로포비아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포증 하나가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공황장애,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기사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황장애로, 어떤 연예인의 공황장애로 굉장히 고생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종종 접하셨을 텐데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기피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포증이 광장공포증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에 동물들 집에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씩 다들 키우고 계시죠? 안 키우게 계신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은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저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들 개 한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강아지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특정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동물 공포증,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곤충들, 여러분, 바퀴벌레 여기 혹시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겠죠? 저도 바퀴벌레 이게 상상만 하면은 이렇게 밑에서 바닥에서 스르륵 지나가는 거, 그거 생각만 해도 저도 막 수스라치게 소름이 끼치고 가끔은 그런 바퀴벌레한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벌레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곤충 공포증, 이러한 공포증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요즘에 10대와 40대를 묶어서 우리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MZ세대들 속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공포증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예상이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콜포비아라고, 전화공포증. 전화 받는 것을 무서워한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아이들 친구들 보면은 전화하기보다는 뭘 많이 사용하죠? 문자도 많이 사용 안 해요. 그렇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런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막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한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너는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니? 그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들하고 또 집에 있는 내 형제들하고 대화를 전혀 나누지를 않는데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너 어떻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니? 집에서 어떻게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대화 안 나누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카톡으로 다 한답니다. 집에서 한 공간에 있는데 카톡으로 부모님이 밥 먹어라 카톡 보내면은 내 카톡으로 보내고 밥 먹으러 가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카톡으로 이거 필요한데 갖다 주세요 하면은 부모님이 그거 갖다 주고. 여러분, 이게 카톡으로 집에서 소통을 한대요. 대화도 잘하지 않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소통에 대한 두려움, 소통에 대한 공포증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들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명절 공포증.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명절 때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명절날이 두렵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가족 친척들 모이는 그 자리에 가면은 너 취업은 했니? 너 지금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그리고 또 너 지금 결혼할 사람은 있니? 하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니까 이 명절날만 찾아오게 되면은 명절에 대한 공포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저 명절날 부모님 만나는 것도, 친척들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공포를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거를 fea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fea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꾸어서 말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람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 중 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우리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면은요, 불안감, 그리고 막 호흡이 곤란하거나 이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이 가슴에 답답함이 느껴지거나,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공황 상태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포증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가기 위해서, 이 공포를 우리가 극복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에 대한 방법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막 무수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두려움,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얘기하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 안정을 위해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이런 나의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던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명상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내 마음 가운데 평온함을, 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평온함을 가지고자 명상을 하던가. 결국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역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주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을 또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지고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다큐였냐면은 어렸을 적에, 아기였을 때에,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해외로 입양 갔던 그런 입양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부모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함께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런 프로그램, 다큐를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 몇몇
그 한국 입양아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부모를 찾아주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그 내용으로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아 때에 고아로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지로 다 그렇게 입양이 되어져서 거기서 자라가면서 이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요, 이들이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외국에서 그 당시에 입양되었던 그 입양아들 보게 되면은요, 주변에 자기가 입양되었던 그 외국에서 정말 동양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장소에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었던 되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동양인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렸을 적에 많은 아이들한테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을 받고 놀림을 받고 또 내 모습 생김새가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막 가슴 아픈 말을 이렇게 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의 다른 모습 때문에 부모님과 다르잖아요. 사실 부모라고 했지만은 나를 입양한 부모이기 때문에 동양인과 서양인과의 그 모습들이 철저하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이 마음의 아주 아픔과 마음의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 부모를 찾으려고 하냐? 지금 성인이 되어서 지금 그냥 이제는 뭐 그런 핍박받는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자리를 잘 잡고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지금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냐? 그렇게 인터뷰어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입양되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비록 부모님이 나를 버리신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내가 이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한국인이 맞는지 그런 나의 정체성을 나는 찾고 싶었다.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어가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존재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싶다. 그 뿌리를 알고 싶다. 내가 한국인이라고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백성들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너는 내게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한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 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장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점점점 잊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사실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상교회 여러분, 상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가 될 것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내용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성전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들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때의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상황은 그들이 평화로운 나라, 평화의 시대를,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들이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그들이 그 평화로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평화로우니까 한번 우리 멋대로 살아가 보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꾸어 말하면은 그러한 타락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 스스로 자처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 스스로 자처해서 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가만 놔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결코 가만 놔두시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그 두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두려운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그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극심한 재앙이나 어려움이 너에게 닥쳐올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예언의 선포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순간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피신 분들은 말씀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끝장, 마태복음 끝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우리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의 삶 가운데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도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그곳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이어지면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회복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이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4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서, 그런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루마니아가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로서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사님은 그 루마니아의 수많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공산국가 안에서 수많은, 마치 우리 지금 현재 북한에서 거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루마니아의 나라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지하교회로 막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걸리거나 발각이 되면은 그들이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목사님이 함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나라에 잡혀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감옥에 아무런 재판도 없이 체포되어져 가지고 14년간 그 감옥에 갇히면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이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요, 그 기간 중에 3년 동안은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막 힘들게 지내면서 이제는 그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갑자기 이제 그 사형 선언이 이 목사님에게 떨어지게 돼요.
이제는 이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이 목사님이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막 차오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는 못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제가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지 아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본브란트 목사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얼마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366번이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내가 366번이나 기록한 뜻을 알겠느냐?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렇게 기록해놨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자신이 원망했던 그러한 말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 그렇다면 왜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4년마다 한 번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월달이죠, 여러분들. 2월은 한 번 하루가 더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366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본브란트 목사님 깨달아 알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굉장히 넘쳐났다라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하게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석방하게 되고요. 또 그 루마니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의 생애를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에요. 당장 우리가 주변의 뉴스만 들어봐도, 들려오는 소식들만 들어봐도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주변의 나라들의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에워싸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점점 나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지만은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그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들과 마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